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중에서 이제 그 15절을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지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심, 또 인간의 어떤 그 죄악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없어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냥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서 알게 하고, 이 만물의 이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그냥 세상의 과학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담의 범죄, 타락, 오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양심을 남겨주셨어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고, 그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심과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 압니다. 특별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회당을 가지 않아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췌장암 말기입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때 다리가 후두둑 떨렸다, 눈물이 차 안에 가득 차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이 짐승 같은 놈, 이런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못된 놈, 천벌 받을 놈,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천당에 가서 복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렴풋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병을 딱 대하면은 네 단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나는 착한 일하고 잘 살았는데, 때로는 헌혈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내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자석은 남비다가 1,000원짜리 안 넣고 10,000원짜리 넣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러면서 분노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분노를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병이 가지고 온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 가보진 않았지만 다 압니다. 그 라오스나 뭐 인도나 이런 데, 특히 라오스는 제가 이제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오스에 가게 되면은 그 시주 비슷하게 적선을 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만한 바구니에다가 먹을 걸 담아가지고 길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녀들이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일렬로 딱 앉아요. 그리고 성녀가 지나가면서 그릇을 내놓을 때마다 밥을 한 숟갈씩 떠줘요. 한 집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숟갈, 여기서 한 숟갈, 여기서 한 숟갈, 여기는 고기 한 점, 여기는 채소 한 점, 여기는 도마도 하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바구니가 만큼 차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주는 이유가 뭐냐가 나왔는데, 우리 조상이 그곳에 가서 지금 혹시 굶고 있다면 이게 이들을 통해서 그 양식이 그들에게 전해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무엇을 갖던 종교성을 갖는 것은 죽음 이유를 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염해도 막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고 뭐 주머니에다 동전 넣어주고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거 어렸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기 노잣돈이라는구나, 저기 가는 동안에 뭔가 배가 고프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9제 지내고 7단계를 거쳐갖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나중에는 타협을 한대요. 의사하고 타협하고 기도하러 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와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에게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와서 이걸 고쳐준다면 내가 교회당 하나 세울게요. 뭐 한다든지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타협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사실은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가 병을 못 고쳐요. 사실은 당신은 요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의사의 의술을 조금 더 확인시켜주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이지 실제는 그걸 안 해줘요. 그래, 살아있어서 호흡이 있으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의사가 하는 역할이다. 아주 오래전에 1700년대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타협이 의사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타협하고 그러다 막 분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래,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쓸쓸하게 받아들이지만 수용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의 마지막 단계는 나 세례 받겠습니다. 나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거쳤다고 하여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6장의 세례와 같은 세례가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했던 그 나의 받을 세례와 같은 세례를 연합과 안수를 통해서 받은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세례 의식을 거쳤고 관우에 성도 아무개라고 보자기를 씌웠다고 하여 그것이 과연 천국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창조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원한 영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마호메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살아났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하고 무덤이 없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준다 그러지만 사망과 생명이 복을 줬다. 화와 또 복을 줬다 할 때 그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66권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설책 66권, 교과서 66권은 외우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평생 다 보는 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차곡차곡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책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해도 안 되니까 대학원 3년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를 받고 나서 신학 석사 공부를 따로 하고 목회학 박사 공부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공부를 10년, 15년, 20년을 해야지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가 됐다고 하여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하셔야지 돼요. 이제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백석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이었던 그 장종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03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라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를 이제 애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미설립 인가 신학교를 이제 세웠어요. 숫자가 좀 늘어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교육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위에서 이전에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신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 유럽을 봐봐, 교회가 다 썩었잖아. 미국을 봐봐. 우리가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이런 사람들 책 번역했다가 보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가보면 교회가 다 썩었어. 신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교회가 문 닫는 데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럼 나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딱 깨달은 게 신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학문화시키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뭐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장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는 영성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지 된다. 신학의 본질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학문화시켰다. 근데 학문화시킨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에 있는 것만 다 끌어모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성구사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성구사전에 복음이라고 한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가 몇 장 몇 절에 있는가가 다 책으로 나왔어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놨으니까 더군다나 컴퓨터로 딱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에 활용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성경을 쉽게 접근하자. 저는 늘 성경은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66권이 있어요.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이 우리가 이제 총 장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 몇 장? 성경이 총 몇 장이다. 그런데 성경 몇 장인가 총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해가지고 1189장이 되는 거예요. 1189장. 뭐 요한복음 21장, 마태복음 28장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1189장이에요. 근데 1189장 중에 제가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엔드까지 이렇게 딱 구분을 했어요. 제가 임의로.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 안에는 뭐 만물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창조했어요? 아담 창조했죠.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 밖으로. 에덴 밖의 이야기예요. 에덴 밖에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있던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화를 시켜가면서 학문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들은 너무 빈약하다. 말만 한다. 믿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만 강조를 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했습니다. 6일 창조 분류해놓고 지배자 두시고 아담 만들고 그리고 아담이 3장에서 범죄하는 것.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밖의 상황에 첫 살인자가 가인 아벨이 등장을 하죠. 이미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나무가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 나무의 굵기의 크기에 따라서 말로 비틀어지는 시간은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다 죽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반드시 죽고 썩어서 사라지고 우리의 육체도 땅속으로 들어가면 흙으로 변합니다. 근데 흙으로 변하는데 누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더기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구더기가 다 파먹어가지고 분해시켜갖고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참 묘합니다. 사장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악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오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는가. 요것 한 가지를 이 안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4장 가인 나왔죠. 5장 가면은
건전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6장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썩어 자빠졌다,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6, 7, 8장 나가가지고 9장 누구를 가르쳐요? 노아 빼내고 나머지 심판.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다가 다시 10장 중간쯤부터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누구를 딱 드러내요? 아브라함을 드러내요. 4장, 5장 나가다가 11장 가가지고 11장 앞부분에 11장 뒷부분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을 딱 만들어내 놓고 12장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자리로 쑥 나타나신다면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과 다른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아내가 좋은 곳이었어요? 나쁜 곳이었어요? 범죄하고 쫓겨나고 이 안에 타락한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타락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가나안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갔는가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그럼 그 먼저가 언제일까요? 그 먼저가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등록카드를 써놓고 입교반, 세례반, 세례식, 세례증서 그러면 그걸 구원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라고 하죠. CTS에 무슨 방송 같은 걸 잠깐 보면은 이 저명 인사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가수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죠?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뭐 고상한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의 복음에 대한 관점을 사실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정한 어떤 단어,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이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의 애굽이 있고요, 신의 산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이 안에 히브리인들이 여기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라고 하는 먼저는 어디였을까요? 먼저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몰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 우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이게 1번 하란으로 와서 머물고 몇 년을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하고 출애굽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출애굽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자가 쉽게 따지면 이게 1번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너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2번에서 율법 주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요.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가죠. 동일한 것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먼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한 자의 삶을 거쳐갖고 오면서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의 성장, 성숙한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여기냐 이건 갖고 논란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줄기가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겠어요? 이쪽이겠죠. 그럼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라 약간 위에 물줄기가 내려오는 요 강줄기 요 사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는 말로 요 초승달 지역에 있는 초원을 따라갖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야? 이런 데는요? 지금 사막입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라크 뭐 이런 데 있는 데니까.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있는 그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24장에 가게 되면은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면서 데라가 뭘 섬긴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향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쭉 내려오고 10장에서 족보가 내려왔지만 중간에 또 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이 존재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이 다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러면서 이 바벨탑 쌓고 하는 사건들이 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사망에 거했던 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냈다.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이제 유대인의 전승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우리는 일단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죠. 창세기 5장의 족보, 10장의 족보대로 따라서 아브라함은 건져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복음을 듣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깨끗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1, 2장에서 범죄했습니다. 3장에서 범죄했어요. 창조 그리고 범죄. 그리고 4장부터 홍수 이후로 심판 보여줬고 바벨탑 또 흩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목적지는 뭐예요?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합니다. 그럼 목적은 뭐예요? 졸업하는 것, 취직하는 것, 고시 패스하는 것, 뭔가 다 있어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할 때 12명인가 13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2, 3억 쓰고 나온 사람이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대체적으로 당선이 되고 싶어 갖고 나온 거예요.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나는 엊그저께 무슨 신문에 보니까 그 코미디 했던 사람이 70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인생은 속풍이니까 이렇게 살면은 건강하게 늙고 뭐 재밌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소확행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는 마음 자체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고 눈앞에 것만 보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뭘 봐요? 1000년, 2000년 언젠가는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추어 놨는데 감추어 놓은 건 우리는 모르지만 드러낸 율법으로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단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율법이 행위로 되지 않는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근데 왜 율법이 행위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바로 지키면서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지켰어?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하는 이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뿐만 베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 돌멩이, 은, 금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엊그제 자연인 보니까 스티로폼으로 자기가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연못 옆에다가 거북이를 한 마리 놓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거북이가 못 잡으니까 스티로폼으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갖고 시멘트를 입혀서 거북이 같이 색깔을 칙칙하게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다리를 만들어 내도 걷지도 못하죠. 거기다가 색깔 칠해갖고 자기가 갖다 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부복하는구나. 이게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데라와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데라는 죽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죽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아나고, 출애굽한 1세대는 죽고 출애굽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악된 것은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이 가고, 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었다는 이유는 뭐 범죄했기 때문에 몸뚱이가 죽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악과 더러운 거 이런 건 다 죽고 새로운 거 들어가고, 요 개념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버지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요. 그랬는데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니 뭐 저 매미도 껍질은 벗고 나와서 날아다니고 뱀도 껍질 벗고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거듭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는 거듭나고 그리고 훈련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먹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서도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제거할 것, 이거를 다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된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합니다. 근데 율법은 항상 같이 가요. 율법이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을 율법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만약에 내가 지도를 갖고 어디를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도착한 목적지에 딱 가면은 지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안에서 주인이 마중 나오면은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새로운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것 마지막에는 사라져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로 가는 길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참고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곁다리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드온을 가지고 양털 갖고 시험했고 뭐 횃불 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고 그러니까 막 기드온 용사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기드온이 등장을 했어요.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 기드온이 왜 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막 싸웁니다. 근데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 아이들 싸우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의 형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아마 동생이 이기면은 때리고 있으면 안 달려갔을 거예요. 맞고 있거나 살려주세요, 야! 하고 소리 질렀으니까 아마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르게 못 살았어요. 바르게 못 살았으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더라. 7년 동안 붙였어요. 7년이라는 거 완전하게 붙였다 그 얘기예요. 횟수로 7년이지만 그냥 갖다 내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 이놈 자식아, 그렇게 그러면 살아봐. 이런 못된 놈. 근데 잘 사는 것도 있겠죠, 물론. 아니, 우리도 가끔 자식 보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언제 뭐 100% 다 말 안 들었나요? 들을 때 많죠. 근데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인마 어제 내 말 들은 적 있어? 그러면서 100% 다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도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그냥 갔다가 미디안의 손에. 근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면은 와서 파헤쳐요. 어쩌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곡식이 나와갖고 열매를 맺으면 와서 뺏어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살려주세요 하고 여기서 양식이 없을 때 이제 그때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간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자기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누이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후리조라고 하는 이상한 합당한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이 뭐냐면은 이제 못된 놈들이 이제 만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갑니다. 공민이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고참이 딱 뭘 물어봐요? 야, 여동생 있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나 있어? 왜 뭐야 이제 뭐 펜팔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하고 같이 갔을 때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뺏어가요. 그때 주위에 있던 못된 친구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야?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은 누이 놔줄래?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받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후리조라고 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기근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누가 떠나냐면 룻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룻기 1장에 가게 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하고 나오미 남편 2 아들이 모압으로 가요. 근데 모압으로 가면 좋은가요? 설령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물론 떠나야지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고생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떠나야지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떠났어요. 떠났다는 얘기는 장소를 떠난 걸 가지고 이들의 마음조차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 비교, 유비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고 침체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었던. 난 죽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남편도 죽고 그리고 2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잃고 나니까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고 허부적거리면은 물 위로 솟구치려면은 바닥을 먼저 내려가야지 돼요. 그래갖고 발로 빵 차잖아요. 박태환이 그 수영할 때 보면은 헤엄쳐 쭉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헤엄쳐 갖고 이렇게 가다가 요쯤 가면은 이렇게 돌아요. 그죠? 돌아가지고 두 발로 꽝 차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서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있는 게,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디를 들어갔어요? 추수할 때 들어간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러다가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더라. 근데 그 우연히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단어,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그 밭에서 양식이 나오는데 양식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아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 우선 마태복음 족보 나오죠. 로마서 1장에 가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 그게 결국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 낳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했다고 피했는데, 에이, 내가 들어보세요. 이제 안 가. 좀 쉴 거야. 만약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악한 자의 형편이 금방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담대하게 갖자. 쟁기를 가졌으면 뒤돌아보지 말자. 힘들어도 돌멩이 있어도 자꾸 긁고 이렇게 나가서 돌멩이로 캐내야지. 조금 힘들다고 못해 하고 돌아서면은 안이간만 못한 이야기 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뒤편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입니다. 1279쪽입니다. 1279쪽. 아모스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이놈 피해갖고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 가니까 더 나쁜 놈이 또 있어. 여기서 힘들다고 피해갔는데 그쪽 가니까 더 고생이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거를 비켜. 힘들어도 해치고 나가야지. 그 어려움을 잠시 머뭇거리고 하다 보면은 도피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도피라는 단어가 있고 회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피는 당장에 뭐가 딱 드러나왔을 때 무섭고 사자가 딱 곰이 딱 나왔어요. 멧돼지가 나왔어요. 그럼 도피를 해요. 근데 도피가 잦다 보면 뭐가 돼요? 회피가 돼요. 아, 그 산에 가면 멧돼지가 있어. 그러고 처음부터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도피가 나중에는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번 게으름 피기 시작을 하면은 손에 숟가락을 갖고도 젓가락을 갖고도 음식을 얹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문 괴짝이 돌도록 계속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극복 한번 하자라고 도전을 해야지 돼요. 한번 피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참 묘하게 아브라함 후손도 애굽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애굽에서 끝내려고 애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말이 좀 묘하죠.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에덴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의 힘든 거, 세상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은 여기에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찾으러 가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밖에서 바라만 보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까?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고 먼저는 자식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다가 부모가 경험되게 하면서 우리를 또한 가르쳐요. 저는 자식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가 되니까 자식의 마음을 그래도 잘 몰랐어요. 아, 이거 때리고 훈계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알았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직장 생활할 때가 70년대 이제 중반 후반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회사만 안 잘리고 다니면 아버지로서는 큰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다 마누라 나는 뭐 기침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술도 먹고 뭐 맨날 이 짓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만히 있다가 손자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애들이 옛날에 이랬을 때 난 어떻게 했지? 이게 이제 서서히 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고집 부리고 막 까무러치고 뒤집어지고 막 띵깡을 부리고 그러면 하다 못하면 때리기도 그랬는데 손자한테는 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5분 동안 못 견뎠는데 지금은 50분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되고 자식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의 관계, 사랑,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아야지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근데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교회당 다니면 됩니다. 등록하면 천국 백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하늘은 영광이고 땅은 평화입니다라고 하면서 선물만 나누면 되나요? 그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가? 이걸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십자가 말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입을 여는 순간 하는 이야기고 실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누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이 되면서 정말 저 십자가 안에 내가 있었는가? 그게 보여야지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고민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도연 영화 그때 말씀드렸죠. 미량. 그 감옥에 갇힌 놈이 기껏 한다는 소리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잃어버린 엄마는 뒤집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용서했나요? 부활절 4월달 되면 셋째 주가 부활주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당연히 하셨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내가 신앙하는 목적은 내가 그 부활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당연한 사실을 갖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의식과 예식에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순서 맞추고 뭐 찬양대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알맹이가 없으면 뭐예요? 포장지 좋으면 선물도 좋나요? 선물이 좋은 상태에서 포장지가 좋아야지 돼요. 그게 아니면은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죄인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놈아. 대신 내가 죽음에서 너희 죽음을 내가 도울 수는 있어. 내 안으로 들어올래? 성경은 이걸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난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상세하게 가르쳐야지 돼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행태의 모습은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기와집. 지금은 멀쩡합니다. 모래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잘 안 무너집니다. 물 한 컵 흘리면 어떻게 돼요? 모래는 쭉 흩어집니다. 그럼 무너져요. 초가집도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래야지 모래 위에 기와집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걸 본다면 지난주 얘기를 드렸던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보자. 우리가 먼저 가볼게. 가보니까 못 갈 곳이네? 출애굽하자마자 16장, 17장에 가면은 빵 없어, 물 없어. 돌아가자. 우리 지휘관을 한 사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립다. 애굽의 수박이 그립다. 고기가 그립다. 왜 애굽에서 줬던 게 뭐가 그렇게 그리워요? 따지고 보면 먹고 나서 똥으로 싼 것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배부를 때 좋았죠. 근데 그 대가는 뭐였어요? 짐승 훈련시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앉아. 안 앉습니다. 그러다가 앉으면은 과자 하나 딱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앉아 해놓고 앉으면 사탕 줘요. 그럼 앉아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고기 얻어먹고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쉼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라고 했듯이 이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사망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여기는 못 살 곳입니다. 여기는 장차 망할 곳, 여기는 죽을 곳입니다. 이걸 안 상태로 이들에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요 집 안에 거하게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놓고 요 안에다가 양 잡아서 피 발라놓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이들을 끄집어내갖고 이제는 자식이 됐고 죽음에서 삶이 되었으니까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이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안 입던 옷 입으려면 거추장스럽죠. 요즘은 좋아가지고 군대 들어갈 때 키, 몸무게, 뭐 사이즈 딱 재가지고 옷 딱 맞는 거 줍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렇게 안 줬어요. 아무거나 가서 대충 주는 거야. 그러면 야 인마 옷에다 몸을 맞춰. 몸에다 옷을 맞추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법에다 나를 맞춰야지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이 내가 처음이 되고 체율이 되면은 하나님 법과 나와 항상 동일시돼서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럼 살려준 자의 말을 따라야죠. 근데 모세에게 덤벼들었잖아요. 옛날에 물에서 건져놨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건져내서 애굽에서 죽게 했어 이놈아?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뒤이어서 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하나님 이런 거 귀찮게 줍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을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유.
이제 손자가 태어납니다.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요.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1700년도에 쓴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로 베넷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베넷 옷을 우리는 입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놓잖아요. 이런 아이일수록 신체가 이 나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얼굴을 긁을까 봐 손에다가 싸개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유스럽게 나누래요. 자유스럽게.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가 뭔가 성질도 나빠지고 뭐 묘하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엊그저께 읽었어요. 아, 진즉이지 말았으면 나도 아이들한테 그냥 프리하게 이래 나눌 걸. 근데 보통 뭐 3, 7을 지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까지도 대충 이렇게 나누잖아요. 법은 사실은 묶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네 마음대로 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가 법인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의지도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도 내가 원하는 것 네가 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담보다 더 큰 형벌을 받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갔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넘겨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만 갖고도 아담을 유혹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어떤 형벌을 받을까가 딱 드러나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사탄을 따르던 자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광야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만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광야를 따라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서 요한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맞다. 갈대는 여기 있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선지자다. 근데 요한을 보라는 얘기인가요? 맞죠.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요한이 한 말,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구약에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 사함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양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수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아사셀 양을 염소를 멀리 보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해놓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엉뚱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해초리 들고 백성 때렸겠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기도원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내가 옛날에 못된 짓 한 것을 우리 아버지는 참 나빴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나한테 화를 냈구나 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식을 통해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구나, 얼마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딱 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바다는 출렁거리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바로가 따라오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 길로 인도했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안 되고 이리 가야 되는데 참 묘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수많은 일들이 닥쳐요. 처음에 가자마자 빵 없어, 먹을 거 없어. 바로 그 다음날 물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어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수시로. 그래서 이걸 통 돌아갖고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극이라고 해요. 자극. 인생은 수많은 자극이 발생을 해요. 오는 동안에 자극이, 비행기가 가요. 그럼 비행기가 막 그 엔진 출력이 크니까 공중에 가면은 그냥 일자로 딱 자로 잰 듯이 날아가겠어요? 이 바람 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비행기 옆으로 쏙 갑니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때는 기류 뭐 이렇게 변동 같은 게 있어 가다가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종사가 또 잡죠. 이런 자극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삶에는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 자극을 갖고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앞선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바쳐? 예? 애아들을 바치라고요? 내가 100세에 낳은 자식을 못해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자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아요. 이 아브라함 너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딱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죽여?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럼 하나님 당신은 실없는 사람 됩니다. 실없는 하나님 되실래요? 설령 죽였어도 다시 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거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대 청춘으로 달려가고 40으로 가지. 그러다가 50 넘으면 죽음 생각하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늦게 죽을까의 싸움이 사실은 이 땅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보약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결국은 죽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목적지. 근데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석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은 천당 지옥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왜? 본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영원한 형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예수로 오니까 예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제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죽긴 죽고 근데 다시 살아서 새 예루살렘의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좋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영광을 찬양하게 할 만한 그릇이 먼저 돼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아주 좀 사람들이 좀 초보로 자꾸 생각을 해요.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써갖고 천국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천국 그러면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면 아주 뭐 거룩하고 뭐 신비한 나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난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야.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축복이 나한테 주어질지는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천전설을 믿어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는 준다면
나는 포항지체 회장이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쯤에 난 포항지체 회장이야. 왜냐하면 그때는 반도체보다 더 월등했었거든요. 이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의 근본, 자동차의 근본, 냉장고의 근본, 모든 것이. 지금도 사람들은 반도체만 생각을 하지 요 반도체를 쇠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 근본인 그때만 해도 포스코 예산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썼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포스코 회장이 마지막 영광이다. 이 땅 안에서 혹 준다면.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가 먼저 충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05쪽입니다. 또 하나님이 3장 8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이 먼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헤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5세 됐을 때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애굽에서 홍해가 나와가지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자들을 끄집어낸 것으로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 먼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가 지켰으니까 부활절 지키고 뭐 지키고 하는 인격적인 영접 이런 말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근데 이제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이 있고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갔다가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나안 땅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서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른 것,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다 연결되는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방법, 길은 뭐냐? 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어떤 양을 잡아서 어떻게 발라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가는데 어쩌면 이것은 3번이 될 수가 있어요. 3번. 제가 이제 표시할 때는 1번, 2번, 3번 해갖고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3번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방법에 따라 가는데 첫째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과 동시에 목적지는 이미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의 목적지는 여기야. 두 번째는 이렇게 되려면은 이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지 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네 목적이지만 너는 이것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니고데모의 김관식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 요 방법을 통하여야지 된다. 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첫째,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 걸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성경 말씀. 물론 여기도 말씀이 있어요. 이건 거듭남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냈나 못 살아냈나 기준은 뭘로 가지고 해요? 역시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나침판이고 또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이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동이 되면 안 돼요. 변동이 되면은. 자, 서울 갈 때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놓고 지도를 펴놓으면 지도에 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근데 이게
지도를 이렇게 딱 놔놓고 내가 나침판을 갖다가 딱 놓으니까 나침판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북쪽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지도를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지도를 돌려야죠. 근데 나침판하고 관계없이 지도를 제 마음대로 놔놨어요. 그래갖고 나는 북쪽을 향해 갈 거야. 가면 어디로 가요? 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말씀과 나침판과 내 소망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나는 여기로 가요. 이렇게 살아야지 돼.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요 세 가지가 항상 동일하게 있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에 내어줬었을 때, 이삭이 이삭 자신을 죽음에 내어줬었을 때 뭐가 보여요?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미 양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죽음에 내어주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삭 자신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니까 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겪었고 양이 대속했고 대신했고, 그 대신 대속은 났는데 이삭이 죽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해진 길로, 그러면서 이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따고 이기고 가자, 이기고 가자, 이기고 가자. 힘들도록 자극이 들어와도, 수많은 자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반응에 대한 개념을 따지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살면서 수많은 자극이 들어와요. 홍해 갈라라고 딱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로가 창을 들고 쫓아오는 자극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말이야 홍해 빠져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 하고 딱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역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반사적이라고 그래요. 반사적. 반사적은 뭐예요? 마음의 철판을 깔은 거예요. 마음의 철판. 육신이 화살을 쐈을 때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안 다치게 하려면 철판을 깔아야지 돼요. 근데 마음의 철판을 깔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서울의 큰 건물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불편해요? 옛날에는 그냥 매끄러운, 요즘 반사유리 쓰잖아요. 멀리서 보면 건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좋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해요. 햇빛이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라고 하는 거는 거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울 딱 나는 햇빛이 비치면은 이쪽으로 통과해야 하네요. 비닐하우스는 통과하는데 거울은 뒤에다 은가로 발라놨기 때문에 통과 안 해요. 그대로 딱 나와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은 마음에서 이만큼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서 딱 가자마자 왜? 저도 가끔 싸울 때 있어요. 그러다 승질나. 그래서 제가 30초를 물고 30초를 머금고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간 탁 되고 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아이고, 왜 또 이 짓을 했지? 왜 이 짓을 했지?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274쪽이네요.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축복만 남아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전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너는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있어요? 없습니다. 호수가 열심히 살아도 엄마 보기엔 아니야. 좀 더 다듬어야지 돼.
국민이 나중에 다 마찬가지. 그러면 요만큼만 좀 더 했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맨날 매정하고 다투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옆집에 꼬맹이들한테는 사탕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줬어, 이거 따지고 앉아 있는데, 어려움 주고 고통 주고 매를 대고 한 이유는 진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깎아내는, 대표를 깎아내고 짜고 가지고 나무 찍어내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니 복귀나 꽃갱이 손잡이가 잘라져 나갔어요. 산에 가서 나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박는다고 되나요? 들어갈 만큼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갖고 망치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문설주 임박에다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적지 도달합니다. 일단 비행기 타면 못 내리고 목적지 도착합니다. 그쪽에 뭐 코로나가 있는지 흑인이 있는지 뭐 그건 모릅니다. 못된 일이 돼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죽는 걸로 불순종의 개념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에게서.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나침반, 지도, 이거 가지고 그 길 따라가는 것. 힘이 들어도 어떤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가, 이걸 보고 살아내는 것. 다음 주는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영화 좀 보세요. 빠삐용 영화를 보세요. 저도 이제 빠삐용 영화 이번 주에 찾아서 볼 겁니다. 2번 볼 거예요. 좀 상세하게 보려고. 그 다음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빠삐용하고 쇼생크 탈출,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의미, 여러분이 생각한 의미하고 저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빠삐용과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광야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가자 할 건가, 가자 할 건가, 그 영화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철로 역정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첨단 비행기도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뭐 시속 500km, 600km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류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항로가 90% 이상은 다 벗어난대요. 근데 이제 벗어나는데 완전하게 곁길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를 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경보가 안 울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경보가 딱 울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치되지 않는 점이, 이런 점이 90%라고 그래요. 근데 가는 이유는 나침반이, 내비게이션이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 이걸 바라보고 잘못됐지 같이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활주로에 딱 도착합니다. 똑같은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영어로 뭐 디파처, 출발, 데스티네이션, 똑같아요. 가면 답니다. 나침반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성경 가져야 되고,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기면서 사시는 모든 분들 되고, 빠뿅 그리고 쇼생크 탈출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보세요. 혹은 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